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장과 3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깨달으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유다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과 5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고통. 우리는 고통을 더하고 있나요? 덜하고 있나요? 고통을 더하고 있나요? 덜고 있나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설교가 다 끝났고 이제 역대기하고 시가설 하면서 다시 구약 전체 총복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약 전체의 책을 상기시켜서 이 역대기와 시편을 시가설을 조명해 보지 않으면 올바른 정확도가 높은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 족보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코드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이거는 최소한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 귀환 공동체를 공부한 후에 4장과 5장을 봐야만 그게 보여요. 오늘 성경 본문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 기독교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대하설교의 파워예요, 여러분. 쭉 창세기부터 보아오다가 오늘 이 4장을 딱 만날 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모르고 오늘 읽었던 9절, 10절만 가지고 책을 쓴다든지 무슨 야베스의 기도 같은 허접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주 천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의 고통을 읽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읽어낼 수 있는 해석이죠. 유다만 고통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물이 다 고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타인에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인간들이. 자기가 받는 거, 고통 받는 것만 생각하지,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통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통 얼마나 주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받는 슬픔과 고통이 크게 와닿기 때문이죠. 이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슬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걸 인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는 지난주 이스라엘의 족보의 시작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기록에 이어서 유다의 족보를 다시 소급해서 유다에 대한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시 소급해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지파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야기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또 딱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게 설교와 성경 연구가 이렇게 솔라 스크립투라,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두 다리가 있어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 교회만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타 스크립투라. 따라하세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오직 성경이라는 라틴어고요. 또 하나 토타 스크립투라. 네, 이거는 성경 전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라고 하면서도 우리 교단을 보면은 솔라는요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치고 성경, 오직 성경 말 안 한 이단도 말해요. 그런 거는. 예. 이제 그런 수준은 이미 여러분은 뛰어넘으셨어야 돼요. 오직 성경도 아직 안 돼 있으면은 기독교 입문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 됐으면요, 그건 기본이고요. 뭐 해야 돼요?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유다의 족보. 유다가 어떤 인간인가? 유다가 어떤 인간입니까?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였어요. 고통을 주는 자. 요셉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가했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은 20원에 팔아버렸어. 애를 갖다가. 야, 형이 인신매매했어. 이 어마어마한 쇼크예요, 이거는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은 뭐라고 말해요? 그죠? 죽어버리겠다. 자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인생에 낙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아비에게 큰 근심거리였어요. 고통거리였어요. 슬픔거리였습니다. 그것뿐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그 불행들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기근들, 지인들에게도 고통을 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못 견디죠,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출해버려요. 가출해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또 아내가. 그러면 뭐 나오미처럼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아들이 또 죽어요. 엘 죽어버렸어요.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죽어버리고 오난, 그 다말이라고 하는 형수랑 잠을 자가지고 애를 이어가줘야 되는데, 형 족보로 이어줘야 되는데 형 족보로 안 이어주면 재산이 다 자기게 된다는 그 경건의식이 아니라 경제의식으로 인해 경건을 파괴하고 둘째 오난도 죽어버리죠. 집안이 엉망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들만 막 태어나. 거기다가 이제 유다도 또 머리를 또 쓰죠. 고통을 가하죠. 누구한테? 며느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럼 법적으로 줘야 돼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 그냥 청산과부가 돼 있는 거죠.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요. 계대 혼인법에 의하여 며느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유다가 말이죠. 고통 덩어리예요. 보세요. 고통 덩어리. 갖고 결국에는 다말이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페이크를 했죠. 속임수를 써서 창녀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오늘 족보 1절에 나오는 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베레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으면서 고통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레스가 뭐 유다가 뭐 장가 가가지고 뭐 그런 애가 아니잖아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물론 반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페레스를 낳고 해가지고 유다 족보가 이어지는. 그러면 이제 또 나름 회개하겠다고 집에 돌아왔네요. 유다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7년 기근 시작할 때 왔어. 또 나갔으면 알아서 살아야지. 또 기근일 때 먹을 게 없을 때 또 들어와서 입만 보탰어요. 아무튼 도움이 안 돼. 아니 나갔으면 뭐 지지고 볶든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근데 또 들어왔네. 들어왔는데 기근 때 왔어. 또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식 구하러 가라는 거예요. 갔다 왔죠? 누구 없어졌어요? 시므온 없어졌죠? 그러고 와가지고 유다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래요? 누구 내놓으래요? 이번엔 베냐민 달래요. 고통 덩어리야, 이 자식은. 그냥 나가 죽지 왜 들어와서 이렇게 속색일까? 그죠? 제일 아끼는 요셉도 이놈이 없애뜨리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와, 그때 또 야곱의 심정은 뭐예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완전 그냥 자포자기. 인생이 고통 덩어리예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거기 유다가요 거의 한 5할 정도는 유다 몫이에요. 그게 또 유다가 다 엮여 있어요. 다 엮여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유다의 족보를 그렇게 볼 때는요, 유다가 어떤 인간인가 그걸 보고 봐야 돼요. 보고. 제가 결론을 벌써 말씀 연역적으로 드리면 반전이 있다 그랬죠. 그랬던 유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하여 그 애굽의 총리에게, 물론 요셉이지만 총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종으로 쓰소서. 왕창 깨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유다가 그 인생 끝에 유다가 자기가 이제 종이 되는 거죠. 전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만 나불나불하고 요새 팔아먹고 또 뭐 안 주고 며느리에 소박시키고 그 회개가 아니에요. 지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유다 국가를 우리는 파악해내야 돼요. 유다 족보도 그렇게 파악해야 돼요. 끝이 괜찮은 사람이죠. 희생의 대명사가 돼. 나를 종으로 쓰소서. 자, 유다 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형제인 북이스라엘 국가에 고통을 가하는 국가였어요. 남유다죠. 결국은 그 개인이 이제 국가의 명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 인류의 제사장 다리 역할을 하지 못해서 타국인들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여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이런 국가를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요나를 다루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멋있어요.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예찬이 막, 예반이 막, 예은이 뭐, 이름은 뭐 충성이 뭐, 다 좋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 인자로 살아가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지인들에게 주는 고통을 발견하고 요셉을 파는 유다가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유다의 신앙으로 우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고통. 자, 4장 보겠습니다. 이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족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니라 하면서 은근히 어떻게 넘어간 줄 아세요? 이게 유다의 아들들이 아니죠, 그죠? 아들들의 아들들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히브리어법상 그런 친척관계 용어가 우리 한글처럼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다 똑같아요, 단어가. 그래서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하고 베레스의 자녀들, 후손들입니다.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힛을 낳았고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 중에서 이 소라라고 하는 곳을 세웠구나.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스르엘 평지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스바스와 그들의 메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베들레헴이 뭐예요? 사람 이름이구나. 에브라다의 맏아들. 에브라다 마을 이름도 뭐예요? 사람 이름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여자 명사에서 파생된 이름들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트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트아니 하면 슬픔의 집, 베틀레헴 하면 빵집, 떡집.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그분은 어디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어느 지파 도시예요, 거기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사, 희생적 구속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인명과 지명과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아주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빵집에 생명의 빵이 오셨어요. 베틀레헴.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아하스다리와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까지 읽었는데 거의 한 10%가 호순수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존 교회에서는 설교를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평생의 역대기를 언제 봐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평생 역대상하 뭐 역대상하뿐입니까? 미가 나움 뭐 오바디아 뭐 이런 거 아예 쳐다보지도 않죠. 뭐 그 사람한테는 최소한 성경은 66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성경이 65권이든지 뭐 평생 안 보는 책이 몇 권 있으니까 그건 빼야죠. 근데 저는 이 역대기도 하나님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해요.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야베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형제보다 9절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중한 자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 야베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슬픔, 고통 이런 뜻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이 야베츠라는 말은 이 슬픔과 수고와 고통.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난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 덩어리였던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와의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니면 태어나면서도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아이기 때문에 애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슬픔, 고통, 뭐 수고 이렇게 짓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귀해서 귀중한 걸까요? 귀해서 귀중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름을 귀하다 뭐 한다든지 영광이다 뭐 한다든지 이름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야베츠라고 해놓고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다, 소중한 자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의 삶이 고통과 슬픔이었는데 변했기 때문이죠. 변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마치 베냐민을 찾아준 유다처럼 변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된 거죠. 변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계속 읽어보면 돼요. 어쨌든 얘는 참 엄마한테 힘든 존재였어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에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시려 하면은 이런 뜻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영토 문제죠. 지금 영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야베츠는 지 앞가름도 못하는 거예요. 주거지가 없어요. 거지예요. 홈레스. 영토를 좀 넓혀주세요. 영토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때 이 환난과 나로 환난 이 사이에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번역을 할 때 뭐가 빠진 거냐면은 나로
이웃에 대해서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돼야 돼요. 나로 하나님에게 가하는 환난이라기보다는 고통, 나로 이웃에게 가하는 고통,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야베츠는 늘 고통거리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이웃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여기 번역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냥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기복신앙적인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뭐 이게 아니에요. 걔 인생이 그래요. 지금 이름부터가 그래. 엄마에게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뭐 먹고 사는 문제든 땅이 문제든 간에 늘 고통과 근심의 이 자식이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려면 좀 이렇게 영토를 좀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로 이 고통들을, 내가 고통을 가하고 있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이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는 이제 근심이 좀 없게 하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고통을 주고 아무튼 트러블 메이커고 이런 인간이 이 야베츠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책을 수년 전에 나왔었죠. 야베츠의 기도. 그래가지고 그 책의 요약이 뭐냐면은 야베츠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축복의 기도인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축복을 구하십시오, 야베츠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네 번째는 시험에서 도망가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막 세계적인 무슨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팔렸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우리가 인간이 축복받는 공식 뭐 이렇게 돼서 엄청 팔렸습니다, 그 책이. 그런 건 다 허상이고요. 그런 것이 만약에 다고 그 이에 야베츠의 기도가 그렇게 정말 존귀한 기도라면요, 이 뒤에는 뭐 다른 기도는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 뒤에도 기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를 보세요. 그런 기도 없어요. 예. 그런 기도가 없다고. 왜 다른 많은 기독교 기도문들이 그러면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고 이것이 다라면. 그리고 번역에도 문제 제기를 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인칭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약간 불완전한 문법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도.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본문을 가지고 지나치게 확고한 교리를 세팅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는 축복의 공식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불행, 자신의 이 슬픔과 고통, 트러블 메이커, 그 불행한 이름이 노이로제가 돼 있는 한 인간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이웃, 남에게 고통만 주던 이스라엘 재건 시대에서 우리는 이걸 해석해내야 돼요. 자, 역대기는 어느 시절에 쓰고 있는 책이라고요? 누가 쓰는 거라고 우리가 인지를 했어요? 그죠? 에스라고? 언제 이게 그러면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 때, 성벽 재건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했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그 재건이 어디예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예요. 유다 재건이에요. 유다 재건하는 이 순간에 이 족보를 쓰다가, 야베스는 구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인간입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야베스라는 인간이. 근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 굳이 그것도 포로 이후의 역사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대상을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에 아주 강력히 감동이 됐다는 얘기죠. 야베스의 이슈는 꼭 뭐 같아요? 자기 국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또 심지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 광활한 정말 폐허가 돼 있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참. 정말 고통 덩어리고
뭐 고통이 고통이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영토라고 하는 문제는 그 포로기한 공동체랑 아주 깊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그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 이야기가 이 역대기에 와서는 중요시 다뤄지고 있는 건데 뭐라고요? 정말 고통만 가던 이 야베스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구나. 창세기 때부터 그 이후에 유다 남유다 국가로부터 해가지고 유다의 모습이구나. 이게 유다의 모습.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악했는지 아시죠? 북이스라엘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악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그건 어떻게 해요? 에스겔을 또 우리가 알아야 이 해석이 가능해. 공부했죠? 에스겔? 다 공부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그건. 그러니까 남유다의 악함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가 또 봐야 됩니까? 그 곤충들을 그려놓고 연기를 피우고 태양을 향하여 단무지를 향해 애통하며 북쪽 마당에는 가증케 한 투기의 우상을 세워놓고 뭐 엉망진창. 어떻게 고통을 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다 재건을 하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에게는 이 유다 족보를 써 내려가다 야베스의 이야기는 완전히 자기 국가 이야기의 가정 축소판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통만 주던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시점에서 저자는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무슨 축복받는 공식이라든지 무슨 기복신앙의 주술서처럼 그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트러블 메이커인 너여 야베스여 회개하라 이 얘기죠. 즉 남에게 고통거리인 유다는 야베스처럼 회개의 자세를 유지해서 영토의 재건을 해나가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주실 것이다.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자꾸 따릅니까? 타자한테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에 희생한 것처럼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력이란 그 정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하면 복 받는다. 그냥. 그러니까 본문 주에나 해석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왜냐? 성경 전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막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11절. 자, 우리가 여기서 뭐 다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11절부터는 글룹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건 짧아요. 12절까지만 나오게 되고 그 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니엘, 갈렙 이제 이런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수아의 형 글룹이 모히를 낳았으니 모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야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여기까지가 이제 글룹의 계보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온니엘과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옵니다. 13절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이 온니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시대에 희생을 했던 그 희생한 사사죠. 14절에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장 마이스터란 얘기고요. 15절 여분네 아들 갈렙 희생의 대명사죠.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강력한 안악자손과 자이언트가 있는 곳은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갈렙은 나이가 8순이 넘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 동기 이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 땅을 내게 주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뭐라 그랬냐? 너희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할 수 있다 하지 않았냐?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갈렙. 그 이름 그대로 충견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남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갈렙.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아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 이 에스라는 학자 에스라가 아닙니다. 에스라의 아들들은 하는데,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에스라 외에 다른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17절,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 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의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헷이더라. 벤소헷의 아들 벤소헷.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하면서 21절부터는 아까 말했던 그 셀라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셀라의 자손은 레가와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바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어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옛 기록에 의존했다 하는 것은요, 어떤 이 족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축자 영감으로 막 기계적 축가 영감으로 쓴 게 아니고 유기적인 축자 영감으로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배경과 성격과 그런 인지 능력을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계적 축자 영감이 아닙니다. 불러준 대로 막 딱딱딱 쓴 그런 게 아니에요. 유기적 축자 영감. 따라하세요. 유기적 축자 영감. 입니다. 옛 기록에 의존하는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서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을 수종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죠. 유다 다음에 갑자기 나오는 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므온 자손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가. 여러분, 이것도 여호수아서를 알아야 또 해석이 가능해요. 유다 지파 영토의 땅에 누가 새들어 살아요? 그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희생시켜서 헤브론이라든지 이런 좋은 땅들, 남쪽 땅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런 어떤 지파적 희생도 있구나,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잘 배워야겠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 소개를 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릿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서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라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신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 기업이 나오고 있네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시몬 지파의 기업. 33절,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이러하더라. 시몬 지파의 이제 역사가 34절부터 나옵니다.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니와 야고바와 여소하냐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야다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번성해야죠. 이스라엘의 번성, 지난주 설교처럼 유다 지파의 번성을 통해서 결국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죠. 완전한 희생을 이뤄줍니다. 유다 지파의 번성 때문에 시므온 자손도 이렇게 곁들여서 번성하게 되었어요. 39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역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 해서 오늘까지라는 말을 쓸 때 후대인이 그걸 직접 목도하면서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좀 더운 것 같아요. 저는 막 땀이 비오도 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분들도 많이 더워요. 조절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몬 자손 끝까지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다 족보 이야기가 4장에 흘러나오면서 그의 고통을 가하는 그런 자세가 나중에는 변화돼서 시몬 지파, 시몬 족속을 다 자기들의 영토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생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또 5장에 나와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루벤이죠. 근데 루벤이 아니에요. 장자 자, 일단 5장 장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 있죠. 동쪽 지파가 있습니다. 그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초점을 그 장자 집안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유다랑 그 장자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괄호치고, 이 괄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본에는 없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후대 사본에는 있는 것,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사본에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가로로 한 겁니다. 루벤의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런 부정한 짓을 했죠.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빌하와 함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그럼 요셉이 장자네. 그런데 끝까지 봐요. 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루벤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데요, 주권자는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유다 장자 아니네. 지금 제가 장자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의 대명사가 되었고, 고통의 대명사가 희생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 주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주권자가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한참 썼던 어떤 사본을 쓰고 있던 그 학자가 지금 보다가 르우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4장을 뼛속 깊이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오겠다 딱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주권자는 유다에서 난다. 아니, 장자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면 요셉에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하면서 루벤 지파 이야기가 10절까지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부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요,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 달았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 달았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가 가축이 번식함이라 하면서 동쪽의 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을 거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르우벤 지파 땅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11절, 갓 지파 이야기가 17절까지 나옵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사르까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미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하비아일의 아들들이라. 하비아일은 후리의 아들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의 연손이요, 여시사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해서 열왕기서를 참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갈 사람 이야기를 첨언을 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는 더 뒤에 나와요. 여기도 나옵니다만 18절에 22절까지는 하갈 사람과 전쟁 그 이야기를 써주고 있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담과 싸운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손에서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죽임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갑자기 동쪽 지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전쟁기 이야기를 쓴 이유는 뭘까요? 역시 포로기한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봐야 보이겠죠.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방화범들이 불을 지르고 르움과 심세, 산발랏, 도비아, 게셈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공격을 하고 했는데 결국 요 이야기 과거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사 야베츠처럼 그 지경을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제 살 길이 보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주의사항은요, 족보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신약 족보와 비교해 볼 때 빠져 있거나 생략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백신을 맞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신화와 족보와 이런 것들을 따지는 데 변론에 빠지지 말아라. 이로써 너희 안에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게 없어요. 그죠? 완벽한 게 거의 없어요. 중간에 누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자식이 없어갖고 저쪽 집에서 양자 삼아서 장손으로 박혀온 사람도 있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족보를 완벽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왕에 족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들 하시죠. 14대가 맞지 않는다. 맞지 않아요. 그 맞지 않는 거는 뭐 마태도 알고 다 알아요. 우리 이방인은 우리도 아는데 마태가 모르겠어요, 그거를? 뻔히 딱 보면 대조해 보면 나오잖아요. 14대가 아닌데 왜 14대라고 하느냐? 그 말은 다윗을 강조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다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숫자 값이 14가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 뭐라 그럴까? 변조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역대기도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역대기 왜 공부해요? 열왕기 상서 있는데. 열왕기 상하서 있는데 뭐하러 역대 상하서 왜 공부해요? 그리고 역대 상하서에는 뭐 위로해주고 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막 죄를 저지르고 이런 추접한 이야기는 또 빠져 있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이것도 날조된 역사네, 역대기도.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초점. 그 초점을 부각시키려고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다 시시콜콜한 내용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또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수르 왕 불의 마음을, 사람 이름이에요,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면서 동쪽 지파들이 추방당하는, 패망하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죠. 여러분 쉽지 않은 본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유다 지파로부터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유다의 고통은 유다가 받는 고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의 유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유다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해 자꾸 고통을 가하는 자신의 그 삶, 그게 고통인 거예요. 야베츠가 그래서 기도한 거죠. 유다의 고통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드리는 고통이었어요. 마치 야곱 이스라엘에게 자식 유다가 가하는 고통처럼. 그래서 유다의 고통은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가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유다의 고통은 뭐였어요? 정리를 해보면 가족과 이웃에게 가하고 있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게 유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을 성경 해석적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유다가 그것을 다 희생함으로써 회복을 시키죠. 관련 구절 좀 보겠습니다. 고통을 깨달은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역대하 6장, 우리 같은 책인데 하입니다. 역대하 6장을 보세요. 6장 29절. 역대하 6장 29절. 역대하 6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호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재앙과 고통을 뭐하고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베츠처럼 기도를 해야죠. 그건 회개의 기도인 거죠. 그래서 깨닫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께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되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의 고통, 그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그 회개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고통은 삶의 일부분이라서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엔 되돌아봐라.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삶을 회개해라 이거예요. 형통하는 날에는 당연히 기뻐하겠지만요, 이거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겸손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타인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던 자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누가복음 16장 28절. 신약성경 1, 2, 3페이지 123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없. 이거 누가 하는 얘기냐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와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도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믿음이 있었고, 이 부자는 그 고통받는 이웃의 고통을 돌보지 않다가 자기가 최악의 고통의 상태로 빠지게 된 거죠. 스올, 음부, 뜨거운 형벌이 있는 그곳에 빠져서 지금 자기 형제들이 저 땅에 살아 있는데,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좀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나를 잠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됐어요? 그렇게 부자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나갔다고요. 경거는 모르겠지만 경제는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고통이에요. 고통. 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했고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감소시켜주지 못했어요.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공유할 유다 지파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로마서 8장 2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2절
250페이지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피조물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다 고통과 탄식 속에 빠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겁니다. 피조물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까지 탄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음부에 떨어진 부자와 같이 내 가족만, 내 숟가락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12장 26절. 고린도전서 278페이지,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인의 고통을 덜어줘야 돼.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그 헌법에 보게 되면 사항인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그게 뭐냐면 희생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이 영원히 가장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냐 이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아픈 고통을 당했다. 왜요? 저랑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자손,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봐야 역대기의 족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렇게 시몬 지파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정말 온 인류를, 택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메시아가 오셨구나.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십니까? 자신에게 고통을 가했던 자들에게 회개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에게 고통을 가했던 자들의 회개도 받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고통을 가하고 고통을 가했던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대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벽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주권자를 보내주신 희생의 하나님, 우린 그 마음을 읽어야 그 족보, 잠안 올 때 쓰는 수면제 같은 그 족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통을 내가 덜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고통을 오히려 가하고 있진 않아요?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가해자인 우리 때문에 희생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176페이지 176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우리 교회 산모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에다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자매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서 힘들었지, 하지만 그 애가 예쁘고 귀여우면 그 고통도 다 잊어버린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랑 여러분을 생명으로 낳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목숨을 건 그 산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기쁘다. 그래서 내 십자가 고통도 다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죠. 감수하겠다.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해.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어요. 유다의 고통은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인류의 고통이에요. 온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쏠려서 주님을 찌르고 주님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고통의 하이라이트,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의 고통을 우리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고통은 없는지, 또 내 삶에서 이웃에게 주고 있는 고통은 없는지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의 마지막처럼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의 지파, 다윗의 사자처럼 타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 그런 신앙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여러분 회사에서, 학업에서 고통을 나눠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더하고 있나요? 덜고 있나요? 역대상 4장과 5장을 함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 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 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뜰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가한 고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야베츠가 된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과 가족과 교우들에게 정말 회복과 사랑과 기쁨이 되었어야 했는데 슬픔과 고통을 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이요 고통을 더하기만 하지 덜어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짐을, 고통을 덜어드리며 사는 나머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 되게 하사, 유다 지파는 마지막에 재건될 때 회복되었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끝내 아수르에게 불과 디글랏 빌레셀에게 멸망당해서 동쪽 땅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유다 지파의 그런 희생, 우리의 희생 되게 하사 정말 우리 후손들이 혹 신앙이 세속화되어 무너지더라도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유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적 유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대를 위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